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신앙에서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에서 떠나면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왜 징계가 오느냐? 돌이키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만 있어요? 참된 신앙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신앙이 잘못된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에만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떠나면 보세요. 생명을 떠나면 무엇이 와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가장 극악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시고 마지막 그의 영원한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청량이 안 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는 영원히 이해를 못합니다. 청량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건져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또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또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구경하고 있겠느냐? 안 그렇습니다. 거기서 돌이키도록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징계가 와 있는데 그게 징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징계가 와 있는데 징계가 뭔지 몰라야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떠나면 제일 먼저 오는 제일 심각한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참된 신앙에서 끝나면 우리 삶 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기도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거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뭐로 비유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뭐라고요? 양. 그러면서 목자가 양떼를 우리에서 불러낸 다음에 앞서가면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만다, 따라간다. 그런데 이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실 많은 물가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자는 그 양이 모든 먹거리가 그 양이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 장소를 끊임없이 찾아 인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친히 인도하는데 그 매일매일의 삶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어떻게 되도록 넘치는 삶이 되도록 그 생명이 넘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갑니다. 아멘. 그런데 참된 신앙에서 떠나면 그 인도가 안 보입니다. 그 인도가 거쳐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어떻게 사느냐? 성경의 방식으로 못 삽니다. 왜? 안 보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에서 떠나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럼 보는 것은 뭐만 봐요? 육신의 눈으로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게 돼요.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앙생활이 안 되고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 우리는 양이 되어 친히 주님의 인도를 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거는 하나의 의식이고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뭡니까? 의식으로 오늘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분이 뜻과 목적과 비전이 뭔지 알아서 우리가 삶을 조정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멘. 주님 만나는. 그런데 여기서 잘 배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삶 속에서 여기서 배운 대로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삶을 조정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떠나면 요 실제가 안 보이니까 뭐만 남느냐? 종교만 남아요. 의식만 남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요 종교 의식만 남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게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해요. 요게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요 의식 행하는 요게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생명이 거치면. 아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 그분이 친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인도를 보고 매일매일 매 삶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삶을 인도하면서 그분의 방식대로 삶을 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의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의식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런데 의식 잘하는 여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악한 길로. 근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악한 길이 뭐냐? 이사야 55장 6절부터 보면 불의한 자는 그 길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거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가 뭐냐면 자기 길, 자기 생각 따라 가는 이것이 악한 자고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누구냐? 당연히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게 당연히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근본적으로 악한 자가 뭐냐?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이 사람들이 악한 자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저와 여러분의 사는 방식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방식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종교생활이 의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사람이라? 악인이고 불의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대하가 누구에게 기록한 책이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악인은 그 길을, 악한 길에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길로 가고 있다?
악한 길로 가고 있다.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말 거라.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 그 땅을 고칠지라. 이거 보면요, 그들이 지금 자기 길, 자기 생각대로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왔는데 어떤 징계가 와 있다? 땅이 지금 땅이 징계받은 거예요. 땅이 징계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 사는, 땅이 징계를 받았단 말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왔다? 징계가 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참된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내 길, 내 생각 따라가면 징계가 옵니다. 이걸 앞에서 다 설명했는데 또다시 설명하려면 또 길어요. 그러면 또 안 돼. 여러분 이제 알아들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여기 징계를 준단 말은 징계를 하나님이 이 시점에 준단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30장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길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 위에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안 택하고 뭘 택했다? 사망과 저주를 택했다. 이게 악한 길이다. 지금 우리가 거짓 신앙 중에서 인본주의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냐 하면 사람 방식이에요. 인본주의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보세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 우리가 수요일 날 하나님 경험하는 삶 책하고 있는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과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는 인본주의는요 수없이 다양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는 전부가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인본주의를 몇 가지를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이게 인본주의. 하나님은 뭘로 살라 하는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믿고 산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데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우리는 돈 믿고 살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안 나타나도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달랑달랑 하면 그때부터 두려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쳐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돈 떨어지면 문제돼요. 오늘날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믿고 산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주여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받을까요? 돈을 쫙 믿고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기도한다. 주여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랄까요? 그래, 내 진짜 참 믿음 좋구나. 그러겠어요?
예레미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짓을 좋아한다, 거짓말한다고 엄청나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알아요?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인지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라 했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6장 4절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전전절을, 이게 성경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주여 사랑합니다 이래 해야 안 해요?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 안 해요? 여기서 거짓말 해봤자 하나님 중심 다 아니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중심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여러분 마음도 다 해버리고 힘도 다 해버리고 뜻도 다 해버리고 남은 것이 없어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되도록 전부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전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랑하느냐 물으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냐 이걸 묻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도 똑같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중히 여기나 너희 마음은 멀다. 말은 하는데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열매는 똑같습니다. 무엇뿐이 신앙이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참된 신앙에서 떠나면 신앙생활이 입술뿐이 신앙이 돼, 말뿐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마음에는 어디가 있다고? 세상이에요. 세상에 이것 저것 이것 저것 온통 많이 세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 섬기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뜻은 뭐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어떻게 내가 하는 뜻을 이루는지 여기는 관심도 없어요. 어디만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해 살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온통 관심이 내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간다 이 말. 그게 여러분 악한 길입니다. 그래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져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 백성 보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진정한 가치로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냐?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고 병들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주님만 내게 계시면 그분으로 족하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냐 이 말. 성경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 그 자리를. 예. 그렇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옵니다.
근데 그 징계,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나님이 말하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그리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열심히 내봤자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회복되려면 생명 대신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 뭐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이 내게 뭘 요구하는지 이걸 알아 삶을 기꺼이 그분의 말씀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요. 그 기도 들을 것이며 그 죄를 용서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 내린 징계를 말이라. 고친다 이 말은 그 징계를 내가 치료할 거다. 그게 말이야.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뭐로 사는 것이, 돈 믿고 사는 게 뭐라고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 믿고 살면 안 돼요. 주님 믿어야 돼요. 아멘. 신랑 믿고 살면 안 돼요. 그거요, 인본주의입니다. 부모들은 자식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들은 부모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믿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담 위에, 높은 담 위에 애를 딱 올려놓고, 자,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아가 딱 뛰어내면 피해버린대요. 또 뛰어내려라. 피해. 그렇게 애가 아버지를 그렇게 계속 피해버리니까 이제 안 믿고 안 뛰어내리면 그때서야 그래. 아빠는 믿으면 안 돼.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뭐만 믿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육된 이 백성이 나라가 없어진 게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그 민족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을 믿는 거래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들이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가 꺾이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록 살아남아요. 그게 유대민족의 저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죠. 두 번째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자기를 붙들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마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데 인본주의는 나를 부인하는 것 대신에 만다고요. 오히려 내 입지를 세우려고 그래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를 세우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데 의롭다고 하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삶을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3장에 잘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그들은요 구제나 의를 행하는 것이나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했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좋게 보이려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는 저희들은 모든 행위를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 저들은 모든 행위를 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인본주의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야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거짓 신앙의 한 축이에요. 가짜 신앙의 한 축이 인본주의인데, 이번 인본주의의 한 부분이 뭐냐?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그게 가짜 신앙.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앞에서 갈 때 자기들끼리 뒤에 따라가면서 늘 자기끼리 톡톡톡톡 싸워요. 그 싸우는 주제가 뭐냐? 뭐였어요? 누가 높았냐? 야, 우리 중에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았냐? 그럼 항상 누가 대세를 잡을까요? 제가 볼 때 베드로가 대세. 야, 이 물리로 걸어봤어? 물리로 걸어봤어? 끝이야. 아무도 물리를 안 걸어봤어. 여러분, 이렇게 싸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주신 답이 뭐냐? 답이 뭐냐? 어떤 데는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실물로 보이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말하면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자, 봐라. 이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 임금들, 지배자들이 높은 자들이다. 섬김을 받는 자들이 성공한 자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높은 자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될 거라? 종이 돼야 될 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거든 많은 자가 돼야 될 거라? 섬기는 자가 될 거라.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높은 자입니다.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법칙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법칙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는 한 형태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법칙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높으냐? 낮아지는 그 사람이 높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낮아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진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낮아진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제일 끝으로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이름을 누구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삶,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뭐냐? 낮아지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심지어 뭐까지?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내어주기 위해 왔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래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초토화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법칙으로 안 가고 교회가 세상 법칙으로 가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교회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이러면 교회가 무너지죠. 예수님이 안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신앙의 본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이 가신 길로 안 가요. 우리는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요.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경험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데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겠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이 말.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인본주의에서 돌이켜. 여러분 세상 방식의 삶, 세상 가치관에서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요? 성도라.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거룩하다는 말은 원어로는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분리됐다. 아니 성도가 어디서 분리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야 될 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그 십계명은 세상의 계명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신이 몇 개다? 강에는 강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물에는 물신이 있고 바다에는 해신이 있고 신이 오다. 땅에는 지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다 신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일절 금합니다.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아멘. 달라요. 왜? 구별됐다 이 말.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며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계명이 뭐냐? 세상의 계명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먹는 것도 모든 것도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전혀 거룩을 다 잃어버렸다. 세상 사람과 가치관,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겠냐? 여러분 거기 보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 계명을 안 지키고 우리가 그 말에 순종을 안 하고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삶을 안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돌아서야 돼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될 거라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멸망의 길은 문이 넓고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이거 누구의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주 말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좁다 말은 어렵다는 신앙생활이.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쉽죠?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살려고 하면 안 쉽죠? 어렵죠? 그래서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좁다,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예수님이 적다 그랬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다가느냐? 멸망에게. 넓은 길을 멸망이라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쉽게, 편안하게. 그 길이 무슨 길인데? 성경은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벌써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참된 신앙의 길은 안 쉽다, 좁다, 어렵다, 쉽지 않다.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은 말씀 듣는 것부터 안 쉬워요. 말씀 듣는 것부터 안 쉬워. 그래서 우리 농수의 지체들은 여러분 좀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각오를 좀 어떻게? 좁으면 좁은 길 가리라. 할렐루야. 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그 길 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인정받고 되는 대로 형편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살아도 몇 년 살 겁니까? 그렇게 쉽게 몇 년 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날 때부터 계산을 다 돼도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 끝나면 그 다음 세계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100년과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세상이. 자, 100년 편하게 살고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좁은 문 좁은 길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길을 사는 거 100년 동안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러면 그 뒤에는 영원한 세상은 우리가 이걸 좀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좀 보고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높인다. 하나님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내 생명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말씀에 물을 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방식대로? 인본주의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철장 말씀 위에 안 세워지니까 세상을 못 이기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 믿음이 안 세워지면 비 오고 창수 나고 어려움 오면 그거 못 견딥니다. 못 버팁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전한 후에 마무리하면서 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전한 이 말을 듣고 이대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런데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비 오고 창수나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런데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돌이킬 때에, 오늘 보면 돌이킬 때에 여러분, 우리 이걸 지금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것, 입술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백입니다.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자세히 못 다루고 오늘 간단하게 다룰 텐데, 회개는 여러분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되려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되어져야 회개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먼저 나와 있는데, 원래 영어 성경만 보다 거기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뒤에 나오는 게 맞아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스스로 망한 거,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게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올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신앙도 잘못된 신앙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 없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스스로 겸비하다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모습이,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신앙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딱 엎드리는 요게 뭐냐?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참된 신앙이 뭔지가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야 돼요. 혜인이 어디 갔노? 요즘도 학교 가면 조례해. 운동장에 모여서
전체 학생 모여서 반별로 줄 서가 교장 선생님 문시하고 그래 해? 안 해? 우리 어릴 때는 월요일마다 그거 합니다. 대체 뭐 조회 다 하나. 그러면 1학년별로 선생님이 애 하나 딱 잡아가지고 딱 세우고 기술 하라 그래. 그러면 기전! 이러면 3열 용대, 좌우로 3열, 우로 3열. 그러면 줄 딱,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딱 줄 딱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준, 이 말은 기준 안에 이 아이가 기준이란. 자, 기준으로부터 우로 3열 하면 이 기준 잡아가 여기서부터 우로 3열 해야 돼. 좌로 3열 하면 이 기준부터. 그런데 기준 해놓고 우로 3열 했는데 아 하나가 좌측에 딱 가있다. 어떻게 돼 이거? 그럼 선생님이 야 이 자스가 우로 3열.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잡혀야 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무엇이 나온다고요? 이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도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삶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성경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왜 성경이 중요하냐? 성경이 기준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건물만 크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사람만 많다고 좋은 교회. 성경에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걸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농속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 성경이 어떤 교회를 두고 올바르다고 말하는지 성경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기준을 딱 잡고 교회를 그 기준대로 만들어 가야 좋은 교회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자, 개척교회 자기 식구 4사람 개척교회에서 근데 1년 가니까 100명 돼서 2년 가니까 300명이야 5년 가니까 1000명이야 10년쯤 됐는데 그 교회가 10,000명이야. 그럼 우리는 뭐 했다? 목회 성공했다. 자, 그러면 구멍가게 하는 사람 처음에 구멍가게 조그만 구멍가게 근데 1년쯤 있으니까 좀 큰 장소 빌려가 해서 근데 5년쯤 가니까 슈퍼마켓 근데 이분이 10년쯤 가자마자 대형 마트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 했다? 그럼 뭐 했다? 사업성공했다. 그럼 이 기준하고 이 기준 똑같아요? 달라요? 기준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게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성도들이 성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기준을 잡고 있는 성공의 기준을 잡고 있는 그 성공의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냐 세상의 기준이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이 딱 보여줘.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이 뭔지가 딱 비춰지는 그 앞에 내 신앙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에서 내가 완전히 멀리 떠나 있는 제가 2005년도 10월 달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제 나름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열심히 왔는데 하나님이 기준을 딱 비춰주는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참된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내가 딱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신앙은 나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신앙은
이게 딱 심각하게 딱 보여지니까 진짜로 교회도 성도들도 집도 자녀도 안 보이더라고. 이게 돼. 거기에 비추시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돼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자리에 있는지가 보여져야 돌아가려고 하는 가슴에 불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 다음 기도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버리냐 이거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버렸냐? 무엇이 문제냐 이게. 도대체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왔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멀리 떠나왔냐? 무엇이 문제가를 찾아서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돌아갈 거냐? 그걸 찾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집회 가서 배우고 책을 읽어보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도 듣고 물어보고. 예. 이때에 세 번째 핵심이 뭐냐?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을,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찾을 때에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해야 돼. 아멘. 왜 이 모든 일이 이게 여기까지 와버린 게 하나님 그분을 놓쳐버려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그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도와 의중이 뭔지, 그분의 비전이 뭔지,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뜻이 뭐냐? 그분이 뭘 원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나를 왜 불렀냐? 이걸 찾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떠나있는 여기서 어떻게 돌아갈지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 길에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무엇이 된 거다? 회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회개가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돼. 이게 안 되면 시작도 안 돼요. 이걸 안 하면요 어떻게 돌아갈지가 안 보여요. 이걸 찾아보여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삶이 조정되어져야 회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뭐 하겠다? 네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뭐 할 거라? 고치겠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거짓신앙체제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에게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보이면 요거는 세 축인데 언제나 만다고요? 똘똘 뭉쳐가 분리가 안 돼요. 나는 율법주의는 극복이 되는데 기복신앙이 극복이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율법주의, 기복신앙도 다 이기겠는데 인본주의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가 있으면 세 개 다 있습니다. 아멘. 분리가 안 돼요. 따로따로 하네. 요게 삼위일체처럼 분리돼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것을, 들은 것을 잘 정리하십시오.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여기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거짓신앙은 요런 거구나. 여기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구나. 여기 딱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그래서 참된 신앙의 개념도 딱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배운 게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딱 정리돼서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듣고 흘려버리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분 배웠으니까 잘 배운 것을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렇게 하나하나 내 삶을 그 말씀으로 기억되고 내가 배운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내 삶을 자꾸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고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어느 날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는요 더 떠나가요. 못 돌이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배워서 거짓 신앙을 끝을 내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